광야를 걷는 여정은 시험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초기에 드러난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한 시험은 히브리 말로 나사를 번역한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훈련시키다 혹은 증명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들이 겪는 시험은 성공이냐 실패냐 혹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가늠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그런 것에 익숙합니다. 내가 합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실패자야. 나는 꼭 성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낙오자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성공이냐 실패냐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난관들,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자라며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뢰를 증명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마실까의 시험에 맞닥뜨렸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하셨다시피 무엇을 마셔야 될까? 도대체 마실 것이 없다. 이 마실 것에 대한 시험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들은 물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라고 말하는 3일이나 그것도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실 게 없습니다. 토로합니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라로 인도하시죠. 물론 그곳에서도 이들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을 하죠.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나무를 물에 던져 이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먼저 광야라는 곳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같은 거예요.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문제를 뒤집어 씌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난처함,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누구 탓으로 돌릴 것이냐, 그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고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시험이 지나니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시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우리는 먹을 거 떨어졌는데 왜 벌써 원망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그 양식을 구하려고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름 살려고 발버둥 쳤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고 그 어떤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폭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들은 광야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도 마주할 수 있는,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삶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묻고 싶은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오늘 겪는 문제가 이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은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과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서 말하는 엘림이란 지명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이제 15장 가장 마지막 절에 나왔던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쓴물의 시험을 지나니 비로소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정말 꿀같은 장소가 바로 이 엘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림이 이들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림은 이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안주할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엘림은 잠시 스쳐 지나갈 쉼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엘림에서의 꿈 같은 휴식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에 잠시 스치는 기쁨도 영원한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기쁨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이 주는 기쁨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갖는 소유가 주는 기쁨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이루는 성취가 주는 기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잠깐 거쳐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주는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한 기쁨이 영원합니까? 핸드폰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집을 이사하고 이런 것으로서 주는 기쁨들이 영원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했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벌고 싶고 1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인생에 잠시 스치는 기쁨도 진정한 것,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에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2절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신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온 회중이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죠. 자, 앞서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것과 또 마라에서의 그 기적과 또 엘림에서의 그 은혜는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그 감격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 경험이 아주 오래된 기억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시기를 명시하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1절에도 뭐가 나왔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둘째 달 15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이런 시기들은요. 뭐 이 시기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가 하는데 다 의미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시기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출발한 날은 첫째 달 15일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봅시다.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신광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린 것입니까? 여러분,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한 달. 딱 한 달입니다.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딱 한 달. 딱 한 달 지났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지났어요. 그 한 달 사이에 이들은 정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 무엇을 봤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신들을 뒤쫓아오던 그 애굽 병사들이 몰살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목이 타들어가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러한 기적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엘림이라는 그 기쁨의 장소도 이들은 잠시 머물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망각한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해주셨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다 망각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들이 아직도 미숙하다라는 증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지 미숙한지를 보려면 여러분, 내 안에 감사로 충만한지 원망으로 충만한지를 보면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이 미숙할수록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려요. 예전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응답받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셨던 거 다 잊어버리고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미숙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만 평생 섬기겠습니다. 내게 건강만 주시면, 나를 부천만 주시면, 내게 무엇을 주시면, 누리면서 잊어버리고 나 지금 당장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 미숙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을 보면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수요일 날 잠깐 시편을 묵상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 나눈 얘기예요. 시편 107편은 구속받은 자들의 감사시로 알려진 시인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힘들어서, 지금 어려워서, 지금 낙심되어서 하나님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의 이 삶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각을 넘어서 자신들의 기억들을 선택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이 말씀 보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해 왔지만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들이 겪어왔던 현실을 되짚어 보면은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있었습니까? 이들은 고기 가마 곁에 있은 적이 없어요. 언제 떡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벽돌을 굽고 하루 종일 배고픔에 허덕였던 이들이 그 지나온 과거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억은요, 여러분 흩어지고 선택적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재창조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은요 언제나 우리의 살아온 것과는 달리 미화될 수 있어요. 가공될 수가 있습니다. 재창조가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남자들 군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얘기 해보라면요, 다 특전사예요, 여러분. 다 특전사고 제일 고생했고 그러면서 제일 늠름했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아직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은 갔다 온 사람들 자기 군대 생활 얘기하면은요, 뭐 거의 최고 영웅입니다, 영웅.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왕년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아, 왕년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 흔히 듣잖아요.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미화를 합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나의 왜곡된 기억을 절대하면서 지금과 비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엔 이랬는데, 과거엔 정말 좋았는데, 과거엔 살만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사람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IMF 때를 지나와 봤습니다.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에 그 알바비를 줬던 때였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직장이 없어 쫓겨났고요. 살 곳이 없고 살 집이 없고 다 나가고 하루가 멀다하게 슬픈 뉴스가 늘 채워졌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현재를 비교한다? 이건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죠. 게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가는 삶이 힘들다고 부족과 결핍을 핑계로 과거의 종로로 타던 삶을 동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버겁다고 예전에 믿음 갖기 전에는 좀 더 수월했는데 라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부족과 결핍을 느끼는 시기에는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시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기다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만은 사실 여러분 기억을 왜곡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이때는 좋았는데, 이런 왜곡에서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일에도 불평 불만 갖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까지 그들은 진정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진짜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바닥난 식량 앞에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비난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은 제때만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주인을 바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먹여주느냐, 누가 나를 재워주느냐, 누가 내게 유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주인을 바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태도의 문제였던 거예요. 태도의 문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그 태도가 이들의 진정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태도가 바뀌길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사실 인간들에게는 이런 이기적인 태도, 이기적인 유전자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 되면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오죽하면 속담에도.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속담에도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이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 여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는 있죠.
들은 게 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당장 그 힘듦이 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포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입장에서 출애굽이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일이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고 개개인으로만 보더라도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는 일 아니었습니까? 언제까지 애굽에서 종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이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유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들에게 출애굽은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 이들 모두가 사는 길이었고 이들의 후손이 사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왜 신앙을 가져서 이 고생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내가 왜 믿음 생활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탓을 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앞에 놓인 부족과 결핍에 당황하지 마세요. 이러한 시기는 여러분 오히려 채움과 도약의 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핍은 우리를 도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족은 우리를 더 채워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풍요로운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을 신뢰하며 살고 자신의 지침을 따르도록 교육할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시험이란 표현이 등장을 해요. 똑같은 나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바람대로 양식을 공급할 것을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준비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2배로 준비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고난만 시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고난만 시험이 아니구나. 우리는 흔히 시험 생각하면은 어려움만을 생각해요. 어려움, 고통, 고난 이런 것만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축복처럼 여겨지는 것도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언가 부족하고 간절한 것만이 시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풍족함도 시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풍족함에도 우리 내면의 욕심과 욕망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하루 분량만 주시고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위해 2배로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 왜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으신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까지 축복은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개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야 도구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내 필요, 내 니즈가 때마다 채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의 목적도 내 바람만을 충족시키는 것, 내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필요나 내 욕심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이런 신앙은 결코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아니,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첫 소산을 먹는 그날까지 일용할 양식은 땅이 아닌 하늘에서 은혜로 공급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진정한 양식임을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확천금 기대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공급하는 그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인생의 광야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자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부터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곧 누구를 향한 불평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은 하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불평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떡 하나, 고기 덩어리 하나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떡과 고기로 바꿀 수 있는 존재였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면은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바로 이들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신의 이익과 개개인의 욕망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한다면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닐 거예요. 신앙이더라도 미숙한 신앙일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가 필요한 순간에 먹는 문제에, 마시는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익만 따라가고 있고 내 편의만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과연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과 또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대비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은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그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애굽에서 살던 습관과 가치관에 젖어 있던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고 또 참으시면서 믿음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사랑하시니까는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례하고 아무리 정말 소위 그 백성이 버릇없어 보여도
인내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여서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맞게, 사랑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5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전날 거둔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아침이 되자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무엇을 보여준 겁니까? 만나가 목숨을 유지시켜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내 목숨을 유지시켜 주고 이것이 나의 삶을 보장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 대상만 보는 겁니다. 날마다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만나만 의지하고 있다라는 이 모습. 만나만 믿은 거죠. 그렇죠? 만나만 믿은 거예요. 먹을 것만 믿는 거예요. 먹을 것만. 내가 소유한 것만 믿는 거예요. 그 소유를 공급해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시험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대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더라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먹을 것 중요하죠. 건강 중요하죠. 그렇죠? 인간관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관계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늘 보고 계세요. 내가 풍요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간에 그 환경을 대하는 내 태도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구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까지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양한 환경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고 떼쓰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반응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메추라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추라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지만 욕망을 채워주진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그 인생의 광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